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답게 믿기라는 제목인데요. 넘겨주세요. 네. ISTJ 이게 뭘까요? MBTI죠. ISTJ MBTI 유형 중 하나예요. 누구의 MBTI일까요? 우리 아빠? 니네 아빠 뭐 내가 니네 아빠를 어떻게 알고 자 뭐 내 거냐고? 자, ISTJ 누구의 MBTI일까요? 몰라요? 누굴까요? 네. 저요? 네, 이거는 제 MBTI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21살 때의 MBTI 검사 결과예요. ISTJ입니다. 혹시 ISTJ 있다 손 드세요. ISTJ. 정상욱 쌤. 그럴 것 같아. 세영이. 약간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또 ISTJ. ISTJ 없어요? 최소영 쌤 ISTJ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ISTJ 어떤 유형이에요? 성격? 정상호 쌤 ISTJ 어떤 유형이에요? 성격이요. 잘 모르겠다고요? 네. 자, ISTJ는요. 쉽게 말하면 성격을 이렇게 정의해요.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 이 유형이 ISTJ라고 합니다. 이게 ISTJ 넘겨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ISTJ의 유형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건데 여기 대표적인 거 보면 이런 거죠. 책임감이 강하고 사람들이 믿고 맡길 만한 맡김 당하는 사람이고 성실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켜요. 그리고 되게 보수적이죠. 뭐 이런 성격. 그리고 공무원 좀 잘 어울리고 이렇게 되게 원칙주의자예요. 아부 절대 안 먹혀요. 원칙주의자예요. 이런 게 ISTJ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에 가면 그 상담소가 있어요. 학교에는 대학교 안에 상담센터가 있는데 가면 MBTI 검사를 공짜로 해줍니다. 그렇게 이렇게 요즘에 하는 그런 가라로 하는 거 말고 진짜로 제대로 되는 거 해줘요. 하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데 그분이 상담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뭐냐면 ISTJ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ISTJ가 제일 많은 데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교회 가서 되게 성실하게 봉사하시고 되게 착하고 저분 정말 집사님 같다 싶은 집사님들이 보면 다 그게 ISTJ 유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세진 쌤 같은 저런 분 있잖아요. 되게 성실하실 것 같고 되게 절대 화 안 낼 것 같고 막 이런 거죠. 우리 최소영 쌤 같은 분이요. 되게 항상 온유하시고 뭐 이런 스타일의 ISTJ예요. 교회에 제일 많대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스타일. 장로님 아니고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ISTJ 제가 21살 때 ISTJ가 나왔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MBTI 검사는 두 가지가 반영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본성. 내가 원래 나는 이런 성격인 거에 나오거나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내가 현재 되고 싶은 사람의 유형의 질문을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을 쭉 들어보시더니 나한테 당신은 ISTJ가 아닌데 ISTJ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때 MBTI 검사만 3번을 했어. 네, 정말 그 말에 제가 수긍이 됐던 건 뭐냐면 21살 때 저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받으러 상담소까지 찾아갔겠죠. 내가 누구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을 나이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ISTJ가 아닌 거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넘겨주세요. 저는요, 바로 고3 때 MBTI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 MBTI는 ENTP였어요. ISTJ랑 T 빼고 다 반대죠. 저는 ENTP였는데 ISTJ가 된 거예요. 뭐 지금은 ENTP도 아니에요. 저는 뭐 다른 건데 왜 내가 근데 ENTP에서 ISTJ로 검사 결과 바뀌었냐?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이 ISTJ 같은 애들만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뭐 내 동기들 친구들 중에는 고등학교 때 여러 번 만날 때 이미 막 성경을 몇 독씩 해. 옛날에 뭐 하고 지냈어? 이러면은 방학 때 나는 수련회 가기 전에 수련회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경 1독 하고 갔어. 뭐 이런 애들 막 있는 거죠. 그래 몇 독 했는데 몇 독 못했어. 2번씩 해야 되는데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1번밖에 못 해가지고 6번 뭐 이런 애들 뭐 있고 나는 성경 1독 그때 신학교 갈 때까지 한 번도 못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성경 경시대 나가서 성경 다
다 1등에서 온 애들. 그래서 야 뭐 마태복음 1장에 무슨 말씀 나와 이러면 막 외우고 뭐 이런 애들이 옆에 있고, 어떤 친구는요 매일 저녁마다 기숙사에 사는데 8시 반만 되면 어딜 나가는 거야. 신데렐라인 줄 알았어. 어디가? 이랬는데 나 기도탑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 매일 8시 반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거든. 갑자기 막 놀다가도 갑자기 8시 반에 자기는 PC방에 있다가 막 기도하러 가고 뭐 이런 애들. 나는 그런데 가보지 않고 저는 막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가봤어요. 나중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여러분과 비슷해요. 뭐 성경을 뭐 잘 읽어보지도 않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서는 노는 게 좋았지. 뭐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선생님 무슨 성경 공부해요? 막 집에 가요 막 이러고 이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다 이런 애들만 있으니까 저 안에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도 되는 건가? 옆에 저렇게 맨날 기도탭 하루에 막 8시 반마다 기도하러 가고 새벽 기도 끝나면 나는 빨리 와서 다시 와서 자야 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혼자 개인 묵상하러 가고 막 이런 애들 있는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ENTP 같은 제가 목사를 해도 되는 걸까요? 라는 그런 고민을 그 당시에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른 채 ISTJ가 나도 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ISTJ가 돼야 되는구나. 나도 ISTJ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착하고 성실하고 되게 원칙을 잘 지키고 뭔가 저렇게 보이는 우리 최소영 쌤 같은 저런 온화한 성품을 갖고 김세진 쌤 같은 저런 따뜻함을 갖고 이런 모습으로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검사해 보면요, 저는 ISTJ 아니에요. ENTP도 아니고 다른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나 무슨 유형이야, F야 T야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청년들도 수련회 가서 맨날 나 F야 T야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요 제가 ENTP든 ISTJ든 이제 인프제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좀 어려운데 선생님들에게는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예요.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 이 책의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은혜가 됐어요. 책 내용을 보지 않아도 그냥 이 내향적인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에 저는 되게 위로가 됐거든요. 이 책은요 어떤 사람을 위한 책이냐면 여러분 안에 E가 아니고 I인 사람들, 특히나 그 중에서 극 I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아는데 미국에도 교회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I보다는 E 성향,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더 가치 있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한대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활달하고 되게 즐겁고 사람들한테 사교성 좋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더 이렇게 뭔가 저 사람 되게 매력적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하잖아요. 수련회 가는 거 힘든 사람은 너는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고 막 수련회 가서 미쳐 날뛰고 이런 애들 되게 인정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이 책에서는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I보다는 이 성향의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줘요. 간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사회의 문화의 현상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하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어떤 문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책에서 이 책을 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I도 창조하시고 이 성향의 사람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I의 성향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E의 성향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향과 내향 모두를 창조하셨고 각각의 독특함 가운데 만나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말고 I인 사람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장점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이에요. I 성향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잘 느끼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그러한 거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고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아이 성향의 외로움, 친구들과 관계하지 않고 혼자만이 있는 그 시간, 그 고독의 시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장점이냐면 그 외로움의 자리, 친구들 없이 혼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공간을 내향적인 사람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맨날 친구 만나고 맨날 다른 사람 막 놀고 만나느라 그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내향적인 사람은 그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혼자서 사색하거나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넓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어떤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적합한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I는 I대로, E는 E대로, ISTJ는 ISTJ대로, 인프제는 인프제대로 다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 맞게 만나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는요 예루살렘 회의라는 걸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회의 얘기를 하는데 MBTI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회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하면 이거예요. 할례, 유대인이 되는 방식인 할례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었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의 논쟁을 벌이고요, 결론적으로는 할례가 없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용납된다 라고 결정된 사건이 예루살렘 회의의 사건이에요. 저는요 이 할례를 대해서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할례, 여러분 중에 할례 받을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할례를 난 받아야겠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교회에서 할례를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할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넘겨주시면, 할례가 저는 MBTI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날의 우리에게 할례는 MBTI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ISTJ든 ENTP든 교회 안에서 혹은 나 자신의 타고난 모습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받는다면 그게 곧 할례인 거죠. 똑같이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데, 야,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지. 뭐야? 나처럼 되라는 거거든요. 너도 할례를 받아. 할례는요 단순히 그 할례 의식만 받는 걸 의미하지 않고요, 플러스 뭐가 되냐면 이제는 야, 너 나 유대인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돼. 이제 아침마다 문 열고 나갈 때마다 말씀 읽고, 밥 먹기 전보다 여기서 말씀 읽고, 안식일 절대 지키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ISTJ 성격인데 너 나처럼 해야 하는 거야. 나처럼 무조건 원칙 잘 지키고 성실하게 하고 막 봉사하고 이런 성격으로 너가 해야 하는 거야, 네가 예수 믿으면 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넌 이렇게 되어야 해. 야, 너 이제 틴즈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너는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니? 왜 엄마가 말하는 대로 안 하고 너는 왜 아직까지도 교회 오면 그렇게 싫어해? 왜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아? 뭔가 이렇게 요구받는 게 있다면 그게 곧 할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격과 성향대로 다 지으셨고 그것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관계하고 만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할례는요 정형화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믿었던 거죠.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앞에 떠있는 8절에 9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인정해 주셨고 여러분을 각자를 다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자유하게 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굳이 물론 필요한 부분에 사회화라는 건 필요하겠지만 굳이 나는 절대적으로 외향적인 성격이 아닌데 굳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반대로 나는 막 가만히 있고 묵상하고 이런 거 절대 잘 안 되는 친구인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상대방을 보고 비교하지 말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여러분을 만나 주세요. 예를 들어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일단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주도적이고 그렇게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팩트의 결과를 보여주세요. 내가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만났던 수많은 공부했던 말씀을 근거로 그것들에 대해 해석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셨어요. 기드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엄청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드온을 만날 때는요, 하나님이 충분하게 시간을 주세요. 몇 번을 의심해도 또다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일단 가봐. 내가 함께 할 거야. 계속해서 격려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모습이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성격과 모습대로 각자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성격과 모습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 모습대로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냥 우리 각자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여러분 각자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 외향적이지 않은데 가면 친구들이랑 어떻게 어울리고 또 애쓰고 이런 거 너무 싫다. 괜찮아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의 방식대로 나의 성향대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는 그 기도 하나만은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누군가에게는 확실한 증거로, 누군가에게는 관계로,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보듬하심으로, 누군가에게는 꿈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각자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꼭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청소년 시기 이때 자꾸만 옆에 있는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가 대화하려는 그런 의식은 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나에 집중하시고 이 나의 모습 가운데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